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는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는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생에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요. 금방 세상으로 기웁니다. 예배 드리며 결단했지만 금방 기울어요. 또 죄의 얼룩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로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 무엇을 본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 죄의 얼룩들, 오염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 머물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밑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 밑으로?
예배당으로 달려와서 저 십자가 밑에 앉는 거, 강대상 앞에 앉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예배당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거실 정복판 가운데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십자가 밑에 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눈을 감으면 십자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서 어둠이 내리깔린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서 있고, 그게 떠오르면 참 좋고, 십자가 3개가 서 있는데 그 정중앙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의 얼굴이 보이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제 경험상 그런 영화 같은 선명한 이미지는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머무는 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 때 갈보리 언덕이 그려지고 십자가 3개가 그려지고 정중앙 복판에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런 영화 같은 선명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머문다는 것, 다만 눈을 감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캄캄하기에 그 캄캄한 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가 십자가 밑이다. 내가 십자가 밑에까지 와 있다. 하늘은 흑암으로 덮여 사위가 어두워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십자가 밑에 와 있다.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눈을 감고 머물러 이곳이 십자가 밑이다. 눈을 감고 머물러 주님의 기척을 느끼면, 아, 내가 십자가 밑에 있는데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 받게 했지,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지 생각하면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로 오늘 다르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다 보면, 십자가 밑에 머물다 보면 십자가 밑으로 무엇이 흐르는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이죠? 보혈이 흘러요. 근데 그 보혈이 어디까지 가 닿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와 닿아요. 내 몸에 와 닿아요. 주님의 보혈은 말 그대로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보배로운 피처럼 처음엔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보혈에 몸서리 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을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떠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그렇습니까?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 사탄,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허함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저 사탄. 여러분 저 사탄과 영적 세력들이 질색하는 게 있어요. 보혈이에요. 그들의 패배를 결정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머물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덮어주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여러분 십자가에 생명이 있어요. 보혈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십자가 그 그늘 밑에 무엇도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 보혈이 주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더 정결케 해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요. 우리로 승리케 해요. 보혈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사순절 금요기도회 동안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루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저 좀 전까지 정리해 드렸는데 뭘 다뤘죠? 보혈의 능력을 다루었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라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거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골방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거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밑에서 오니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흐르는 그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권면드렸냐면 대속의 보혈,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정결케 하는 보혈, 거룩하게 하는 보혈, 또 우리를 승리케 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주 동안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를 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알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손에 잡히는구나. 보혈이 정말 실감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 보혈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 보혈이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능력이로구나.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능력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거짓이 아니로구나.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게,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보혈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기를 원하기에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 기도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고백할 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내 감정, 내 기분에 이제는 덜 굴복한다. 나의 염려가 줄었다. 나의 걱정과 근심이 줄었다. 나를 향한 유혹이 줄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내가 점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 내가 오늘 승리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 기도를 지난 2주 동안 하신 분들은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루도 빼지 않고 이 기도부터 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상시적으로 하는 기도였는데,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제 상시적으로 하는 기도였는데, 보혈의 능력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늘 매일 아침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건, 주님,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내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배웠기에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보혈의 능력이 체감이 돼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보혈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해요.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선배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보혈의 능력이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보혈은 강력해요.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다 보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다시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여. 그는 기다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까지, 우리의 표어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기까지 두 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예외 없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성령을 경험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맞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예, 맞대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하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연 보혈의 능력,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이 보혈의 능력, 그분 밑에서 살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이 사순절에 나눈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린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 하늘이 열려 있고 그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게 이 천장 너머 저 궁창이 열려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계신 하늘이 여기서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라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깝게, 부활하신 주님을 가깝게 대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성령,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성령, 우리로 예수의 증인 되게 하는 성령. 여러분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염두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이 찢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린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열린 하늘을 경험합니다. 찢어진 하늘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보혈 기도부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한 달 기도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정결해진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나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나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금방 임합니다. 금방 임해요. 여러분 먼저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분이실까를 나눌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주가 지난 다음에 3주에 걸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보혈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대속의 보혈을 기도하시고,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심,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합니까? 십자가 밑에 머무오니
나로 오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옵소서. 또 뭘 구합니까? 마지막으로 주님, 저 공중에 사단 마귀가 오늘도 나를 틈탈 텐데, 나를 미혹하는 유혹의 영들이 주위에 어슬렁거릴 텐데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셔요. 하늘이 열려 있구나. 하늘이 열려 있구나. 하늘이 열려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금방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얼굴 보면 그런 의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확인할 겁니다.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이 가는 장면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말씀 계속 보여주셔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뼈가 가득했어요.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으스스하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셔요. 마른 뼈예요. 완전히 수분이 빠져나간 마른 뼈.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이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요청하셨냐면, 거기서 서서 그냥 마른 뼈를 보는 게 아니라 마른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한데 그 골짜기 사이로 지나다니게 하셨어요.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살점 하나 남지 않은 말라 비틀어진 뼈들, 죽은 지 오래된 뼈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뼈들을 에스겔로 보게 하신 걸까요?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뼈가 가늘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진 수분이 다 빠져나간 송장도 아니에요. 완전 오래된 뼈들. 우리 인생의 결말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일까? 우리가 죽어서 시간의 풍화작용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 이렇게 뼈만 남을 거다. 우리의 인생은 마른 뼈로 간다. 결국 마른 뼈가 우리의 결국이다. 이걸 일러주는 걸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건재할 때 예언했던 예언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언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언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남유다까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이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함께 예배할 때 그들은 대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희망처럼 붙들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는 희망이 짚혀지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금방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 해방의 때는 요원하고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평범한 이들에게는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이 겉돌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 사이를 오가면서 에스겔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걸 직감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마른 뼈와도 같은 그의 백성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여기서 뼈 무덤에 몇 개의 뼈를 더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돌아갈 소망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른 뼈와도 같이 말라 비틀어진 소망 없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데, 마른 뼈로 돌아가고 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간신히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희망 한 조각을 붙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에스겔은 서둘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또 하시는 거죠. 마른 뼈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마른 뼈들에 대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언하신 말씀 그대로 마른 뼈들이 먼저 뭐가 생깁니까? 힘줄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살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가죽이.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떻게 돼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딱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뼈들이 서로를 치는 소리가 아니죠. 딱딱거리는 소리는 뼈가 들어맞는 소리였어요. 가슴뼈에 팔뼈가 붙습니다. 가슴뼈에 엉덩이뼈가 붙습니다. 가슴뼈에 머리뼈가 붙습니다. 뼈대가 완성이 되니까 거기에 힘줄이 생겨요. 붉은 살이 올라요. 그리고 가죽이 덮여요. 여러분, 에스겔은 압도적인 이 장면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었어요.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살은 올랐고 가죽까지는 입혀졌지만 축 늘어져 있고 뒤엉켜져 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어요. 피가 돌지 않아요. 골짜기에 무수한 시신들이 뒤엉켜 있으니까 한기가 막 올라왔을 거예요. 더 으스스해졌어요. 여러분, 이때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무엇에게 명령하라고 하십니까? 마른 뼈들이 아니라 무엇에게요? 생기에게. 생기야, 생기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영, 루아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사방으로부터 와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방으로 운행하던 루아흐, 온 세계의 대지 가운데 운행하던 루아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호흡, 창공과 대지를 달리던 루아흐, 바람 같은 여호와의 영, 생명의 숨결, 그 숨결이여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예언자가 대언했더니 루아흐, 온 대지를 운행하던 여호와의 영이 하얗게 질린 차디찬 시신들 위에 불어와요. 여러분, 그 생기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들이 숨을 토해내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떠요. 그리고 몸을 움직여요. 그들이 몸을 다 일으켜 세웠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스겔이 깜짝 놀랐어요. 이 마른 뼈가 육체를 입더니 이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에스겔은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군대로 표현해요. 군대. 여러분, 마치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당신의 영 루아흐, 숨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살을 붙이시고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 거기에 넣으셨더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되었는데 이들이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마른 뼈와도 같은 소망이 사라진, 곧 멸절되고 말, 종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희망이라고는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 비틀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는 인생, 별 기대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 죽음 이후에 어떤 보상을 잠깐 기대하긴 하지만 영원히 마른 뼈와도 같이 마른 뼈처럼 시들어져가는, 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니까 더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신앙의 구력이 붙으면 붙을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충만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요즘 더 말라 있습니까? 결국 마른 뼈로 돌아갈 인생이라면, 마른 뼈로 돌아갈 인생, 인생의 종국은 마른 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는 꼭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외로움. 제가 시 한 편 가지고 왔는데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인데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마른 뼈와도 같이 말라가는 인생에게 숙명은 외로움. 혼자 있어서 외롭고,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근데 꼭 그럴 때만 외로운 게 아니죠. 같이 있지만 내가 섞이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외롭고, 같이 있지만 나 혼자 겉도니까 외롭고. 꼭 그래서 외로운 것만은 아니죠. 또 있어요. 같이 있어도, 함께 웃고 함께 울어도 어느 순간 불쑥 외롭다는 생각이 파고들어요.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심심할 틈 없이 함께 놀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와요. 이 외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더 쓸쓸하게 하죠. 마른 뼈로 돌아갈 인생의 숙명이에요. 외로움. 여러분 또 있어요. 허무함. 제가 이런 시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 것.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갈 것. 꽃, 바다, 나무, 바다, 하늘, 애인, 햇살 같은 희망적인 어휘는 버리고 침묵, 허무, 술잔, 절망, 이별, 권태 같은 쓸쓸한 어휘에 익숙해질 것.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부록이에요. 부록. 나이 40이 되거든 희망적인 어휘는 이제 버려. 나이 40이 되었기에 침묵과 허무와 술잔, 절망, 이별, 권태 같은 쓸쓸한 어휘에 익숙해지는 게 인생이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20대 때는 정말 열병처럼 알았던 사랑을 밤새 저한테 토로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열병처럼 토로했던 그 사랑과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대뜸 저한테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롱아, 나 이혼했다. 꽃나무, 바다, 하늘, 애인, 햇살 같은 희망적인 말 버리고 절망과 이별, 권태, 죽음, 쓸쓸한 말들을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걸. 결핍이 있다는 거. 잠깐 웃고 잠깐 뿌듯해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막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본연의 표정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권 만기가 되어서 여권 사진을 새로 찍으러 갔는데 사진사가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여권 사진이니까 안경 벗으세요. 입꼬리 올리지 마세요. 입꼬리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화할 사진을 탁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무표정한 얼굴,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는 제 얼굴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인화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집에 가지고 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막 혼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 하면서. 근데 그게 제 얼굴이에요. 본래 제 얼굴. 뽀샵을 할 걸 그랬나 그 생각이 들었죠. 하루 중 대부분을 그 얼굴로 살아요. 말하고 웃는 시간을 빼고 나면 이 얼굴로 돌아가요. 잘 때도 그 얼굴로 돌아가요. 근데 이 진짜 얼굴을 뜯어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사진 보다가 제가 쓸쓸해지더라고요. 아직도 충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아직도 어떤 결핍과 쓸쓸함이 있어요. 어떤 공허함이 얼굴에 서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표정으로 돌아와요. 채워지지 않는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대단한 걸 이뤄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지나고 나면 금방 공허해져요.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여권 사진 들여다보다가 생각했어요. 나는 이런 표정으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다. 인생이 부질없다는 이런 표정, 결핍과 허무가 읽히는 이런 표정, 우리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다. 이런 마른 표정, 마른 뼈와도 같은 표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다. 10년 뒤 여권 갱신할 때 봐야죠.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마른 뼈로 돌아갈 인생이기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두려움이 뼈를 마르게 해요.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남들은 대수롭지 않은 그 일마저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죠. 내겐 두려운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해요. 나를 어지럽혀요. 사람이 두렵고 나서는 게 두려워요. 일이 두려워요. 근거 없는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불안이 일어나요. 떨치려 하지만 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느닷없이 불안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것 같아요. 내게.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우리 모두가 경중은 달라서 그렇지 그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이런 두려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게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생이라 외롭고 허무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가 있어요. 사단. 외로움을 키워요.
공허함을 더 키워요. 우리의 두려움을 증폭시켜요. 그럼 게임 셋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더 삐쩍 말라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어져요. 우리를 채워주는 것들에 기웃거려요, 우리는. 그러나 결국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마른 뼈라는 인생의 종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도 같은 인생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되는가? 말라 비틀어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말씀대로 되는 게 오늘 장면 아닙니까? 힘줄이 생겨요. 살이 돋아요. 가죽으로 덮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돼요. 외로운 인생에 힘줄이 생겨요. 공허해하는 인생에 살이 올라요. 두려워하는 인생을 보호하는 가죽으로 덮여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통독분량 읽어가고 있거든요. 지난해 말씀을 읽고 올해 말씀을 읽고 새겼더니 우리에게도 신앙인으로서 몸집이 생기는 걸, 힘줄도 생기고 살도 돋고 그리고 가죽도 덮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기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힘줄, 살, 가죽이 덮여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요. 여호와의 영 루아흐가 불어와요. 이 대지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루아흐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마른 뼈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나게 해요. 여호와의 영 루아흐, 그 루아흐가 살집이 돋은 인생의 코 속으로 들어가니까,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니까 시신과도 같았던 그 인생의 생기로 채워지니까 생명으로 채워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통해서 생명으로 채워가셔요. 외로움을 사랑으로 밀어내요. 공허함과 쓸쓸함을 만족감으로 충만함으로 밀어내요.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밀어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와야 합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이제 몸집을 갖추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저 사탄을 대적하고 외로움과 공허함과 두려운 인생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몸집이 붙고 있는 우리가, 신학의 근육이 생겨가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의 가죽이 덮여가는 우리가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어서기 위해서는, 뒤엉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저 사단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외로운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생기가 필요해요. 여호와의 영, 생명의 영.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성령만이, 여호와의 영 생기만이, 루아흐만이, 여호와의 영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합니다. 우리를 군대되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만이 우리를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외쳐야 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죽임을 당한 나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시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나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